네, 참으로 그 가사대로 우리 늘빛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부터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미봉책 신앙에 만족하지 말라, 미봉책 신앙에 만족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청년교회 수련회를 가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아내하고 같이 이제 수련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차를 운전해서 강화도 수영관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좀 이른 시간이어서 이제 가서 점심을 사 먹고 저녁을 사 먹고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유 있게 가고 있었는데요. 가는 길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차에 엔진 경고등이 뜨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특별히 뭐 차가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속도가 느려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소리가 나는 것은 잠깐 났다가 그쳤는데 엔진에 경고등이 들어가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저만 불안한 게 아니라 옆에서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등이 조금 사라질까 싶어서 좀 계속 가고 있는데 게다가 이 가는 길이 우리 강화도 수양관 가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를 가게 되잖아요. 중간에 어디서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불이 들어오는데 멈출 수가 없으니까 천천히 가자. 그래서 혹시 중간에 갑자기 멈추더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천천히 가자는 생각으로 속도를 줄여서 갔습니다. 아마 저랑 수양관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천천히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렇게 빨리 가는 사람인데 이게 불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40km에서 50km 사이로 가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추월해 가는 사람이 뒤에서 계속 추월해 가는데 그 추월당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왜요? 엔진에 불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이제 길이 이제 외길로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또 걱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차가 멈추면 이 외길에서 뒤에 있는 차들 다 밀려버릴 텐데 이 일을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가면서 어디서 멈출까 고민을 하는데 또 차가 가고 있으니까 그냥 한번 끝까지 가볼까? 수양관까지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또 계속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중간에 한번 멈춰보자.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엔진이 이제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중고차를 한번 모는데 엔진에 연기가 나서 차를 멈췄더니 그 다음에 다시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 경험이 있어서 이제 쓰지 않고 가려고 그랬다가 이거 오늘 수련회도 있고 그런데 사고가 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길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끄고 잠시 기다려 봅니다. 나름대로는 엔진이 좀 식을 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시동을 다시 걸었어요. 근데 소리는 좀 이상했지만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엔진 등은 안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의 순간이 왔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을 갖고 다시 수양관을 향해서 운전해서 가기 시작해서 잘 도착했어요. 네, 그래서 2박 3일간의 수련회를 잘 마치고 이제 부디 집에 갈 때는 이 엔진 등이 꺼져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동을 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좀 더 태우고 갈 사람들이 있었는데 청년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니네들 타고 가다가 이거 차 멈출 수도 있으니까 딴 거 타고 가라. 그래서 저 혼자 타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놀랍게도요, 가는 길에 점심시간에 식당에 들려서 밥을 먹고 나와서 시동을 켜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엔진동이 꺼진 거예요. 제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 이후로 한 번도 엔진등이 지금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나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잠시 그 문제를 이렇게 적당히 덮어놓고 지나가야 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미봉책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봉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옷이 찢어진 곳이나 어떤 물건이 망가져 있는 곳을요, 실 같은 걸로 적당히 얽어매어서 그 안에가 보이지 않게만 막아놓은 것, 그것이 바로 미봉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봉책은요,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않고 적당히 그것을 덮고 넘어가는 것, 적당히 그것을 조치하고선 넘어가는 것을 바로 미봉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 운전을 할 때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부산에 가는 길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가까운 강화도니까 끝까지 갔지, 부산 가는 길에 언젠간 꺼지겠지라는 생각으로 타고 간다면 그런 것은 모험이고 목숨을 건 모험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가까운 곳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운전해 봤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은 미련한 일이에요. 아무리 엔진등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꺼졌다고 할지라도 저는 조금 미련한 짓을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때로는 미봉책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당장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당장 그것을 완벽하게 처리해낼 수 없을 때는요, 때때로 우리는 미봉책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잠시의 상황을 넘기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그 문제들을 피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미봉책을 써서 그 상황을 넘겼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 차에 들어온 엔진 경고등이 언제까지나 안 들어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언젠가 빨리 가서 점검을 받고 문제가 되는 것들을 수리해야지만 장거리도 뛸 수 있고 안전하게 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부임 신방 같이 가셨던 구역장님들 가슴을 쓸어내리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 차 아직 건강합니다. 우리가 병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저 진통제로, 열이 오른다고 해서 그저 해열제로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려고 한다면요, 더 큰 병을 기르는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속에서 어딘가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부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이 자꾸 아파지고 열이 나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통제를 먹어서 그 아픔을 넘기고 해열제를 먹어서 그 열을 잠시 내린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해결이 안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필요하면 그것이 더 크게 상처를 내어서 벌리는 일이 될지라도요, 또 칼을 내어 그 살을 찢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요, 그 수술을 통해서 그 안에 썩어가고 있는 부위들을 잘라내고 도려낸 다음에 소독을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여물어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일 죽는 사람이라면 굳이 오늘 수술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앞날을 10년, 20년, 50년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면요, 그 고통과 아픔을 참고 있기보다는 그 문제와 아픔의 근원들을 찾아서 해결해 놓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일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목표가 어디 있느냐, 소망이 어디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 소망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방식이 달라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준비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수명산을 올라갈 때 여러분 뭘 준비하셔야 됩니까? 그냥 좋은 신발 하나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저 한라산을 등반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네,
좋은 옷도 등산을 위한 좋은 옷도 필요할 거고요. 또 잘 올라갈 수 있는 지팡이 같은 것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려면 뭘 준비하셔야겠습니까? 신발 하나 좋은 것 갖고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중간에 분명히 낭패를 당할 겁니다. 실패가 눈에 보이는 일이에요. 그곳을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사전에 수개월 동안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 고산병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연습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몸도 만들어야 되고 체력도 만들어야지만 그 산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우리 신앙의 표대가,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신발 하나 달랑 들고 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려고 시도하고 도전하는 미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계획해 두시고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목적지, 표대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역사를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하여서요,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죄악된 인생으로부터 구원받은 인생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출애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약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라고 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건지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순간, 그들이 자유함을 얻는 순간 그들은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는 삶,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아침마다 또한 저녁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희들을 먹이실 때에 저들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불러내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입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자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부르셨다면 광야도 충분히 거할 만한 곳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고 입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닥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반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평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미 우리는 잘 먹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잘 입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미 자유해요, 하나님. 그런데 왜 우리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자꾸 우리를 이렇게 귀찮게 만들어 가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가 너희의 목적지가 아니라 너희는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다.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상상해봐라. 저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땅인지를 아느냐라고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아니죠. 가나안 땅에 도착한다 할지라도요, 그들의 여정은 끝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하는 사명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멸절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으로 만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의 소유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여정이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 여정이 끝나는 것이라면 이제 너희가 수고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연단시키셨던 그 많은 것들을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 자손들에게 그와 같이 훈련시켜라,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하고 싶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나안 땅은 그저 소유하고 차지하기만 되면 끝나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을 누구의 땅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아가는 사명까지 이루는 것이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를 죄인 가운데, 멸망할 수 없는 자 가운데, 그리고 죽어 심판받을 수 없는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을 시키셨던 이유는, 그리고 우리를 때로는 광야 가운데 두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믿음의 자리, 성숙한 자리 가운데 서 나아가도록 만들어 나아가시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시지 않은 목적과 비전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60년대 70년대에 이 한국교회도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경험해 나아가면서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물질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억눌려 있는 이 인생과 삶이 내 대해서 부디 끝나도록, 내 자녀들은 이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초라한 삶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교회에 나와서 새벽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의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먹을 만해졌어요. 입을 만해졌어요. 살 만해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물론 상대적인 빈곤은 있을 수 있지만 절대적인 빈곤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등 따숩고 배 부른 삶이 되다 보니까요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할까라는 것에 대한 힘과 동력을 잃어버리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흥사들은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무슨 말만 하느냐? 무서운 말만 해요. 당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금 있는 거 다 잃어버릴 거야. 공포와 두려움으로 하는 신앙생활로 자꾸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모든 것이 채워졌으니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외에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 앞에 나아갈 만한 동기를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도착하기를 원하는 목적지와 표대를 우리에게 이미 준비해 두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무래도 그 길을 먼저 걸어본 신앙의 선배들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아무래도 그 길을, 그 목적지를 아무래도 가장 가깝게 도착해 본 것 같은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본받아라 라고 교만하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일까요? 물론 그런 말이라면, 우리가 사람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한다면요 우리는 그 말씀이 곱게 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이 말의 본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의와 율법의 완벽한 삶으로 충만하여서요, 자신이 완벽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음의 자리로 이끌고 붙잡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또 이 사도 바울은 처음에 얼마나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든지 같이 동역해야 되는 사람들이 제 마음에, 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놓고 전도 여행, 사명의 길을 떠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평생을 그 삶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됐냐면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나를 모델로 삼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 인생과 삶이 어떠했길래 처음에도 이미 훌륭하게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을 때에도 나를 본받는 자라 되라라고 말할 법한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이런 말을 하지 못하다가 어찌하여서 이 노년에 이제 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성도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의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뭐가 된 것 같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사도 바울의 삶을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언제나 칭찬과 명예를 얻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채찍에 맞기도 하고 핍박을 맞기도 하고 도래를 맞기도 한 인생을 살았어요. 마지막에는요, 칼로 목이 베어져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러한 사람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이 사도 바울보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만한 사람을 꼽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데, 나를 닮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철저히 닮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지는요, 베드로와 같은 사도 같은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에 두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는요, 그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를 향해서도 책망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보다 더 거룩해서, 더 영적이어서, 더 완벽해서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기준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책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내가 베드로보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준으로 놓고 본으로 보고 보니까 그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 그에 맞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설교의 단상에 설 때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항상 어려운 것이 바로 설교였어요. 그것은 이 단상에 올라가서 특별히 내향적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힘든 것, 그것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과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제게 있어서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 마음을 두드리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내가 해도 되는 것일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나도 모자란 사람이고,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내가 부끄럽다. 이 문제 때문에 항상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제목을 놓고, 그래서 처음엔 피해도 봅니다. 일반적인 도덕론을 좀 말해보는 어떨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키라고 하는 말들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근데 그게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야, 나는 이거 어떻게 지켜가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 가운데 결국 어떻게 해결하였느냐? 나도 그 말씀을 듣는 자다라는 마음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 준비된 말씀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 먼저 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닿기 전에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제 마음에 가장 먼저 닿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설교의 말씀은 가장 먼저 저에게 하는 설교가 되는 것이고 저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 같은 그 은혜와 말씀들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볼수록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라. 이 말씀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과 선택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혹시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죽을 맛입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살던 방식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매사가 다 걸리는 거예요. 매사가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닮으려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매일매일 되뇌이는 사람의 인생은요, 결코 편한 인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은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날마다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야, 예수님의 말씀과 나를 비교해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흙투성이고 진흙투성이고 먼지투성이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주저앉아 갈 수밖에 없고 도대체 언제쯤이면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막막한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그는 바로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배설물과 같이 내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 가운데 좋은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 본이 될 만한 것도 있을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 버려요? 왜 다 배설물 같이 여겨요? 그 중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받는 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서는요, 스승에게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었던 시대입니다. 제자는요, 스승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요, 스승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습관은 사라지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삶의 패턴과 생각의 패턴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스승의 생각의 패턴, 스승의 사고의 방식, 스승의 삶의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바로 교육이라는 것은요,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지식의 교육에 충만한 시대가 되어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면 스승이고 제자라고 말하지만요, 예수님의 시대에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요, 바로 스승을 얼만큼 닮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소제자인지 아닌지가 결정되었다는 것이고 좋은 학생인지 나쁜 학생인지가 결정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도 잘 훈련받은 사람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도 훌륭한 제자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은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가 나올 때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날마다 훈련하는 인생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적당한 도덕, 적당한 수준, 적당한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했다면 그렇게 살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이미 그러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내려놓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으려고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려고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려고요. 내가 사랑하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과 똑같은, 그분과 너무나도 닮은,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와 같은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 가운데 왜 자기 비하, 자기 부인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닮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이 될 때까지 만들어져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신 계획이기 때문이고 뜻이기 때문이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또 영성가로 유명한 헨리 나우에는요,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도전이 있는데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같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는 오늘 살고 있는 살아있는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우리의 도전이 있다.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사이비 교주가 되라는 말처럼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큼 예수님 많은 나라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완벽하여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추종받는, 그리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오늘 32절과 33절에 예수님의 모습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에까지 부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일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누구를 또한 보내셨습니까? 보혜사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 혼자 이룰 수 없는 이 일을 보혜사이신 최고의 멘토이자 코치이신 성령의 지도를 받아 만들어 나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이라도 준비하시고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랍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 앞에서 미봉책의 신앙으로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그저 내 인생 몇십 년 남았으니까 이 인생 어떻게든 잘 지나가 보면 되겠지, 그 인생 가운데 큰 문제 없이 살아가 나아가다 보면 그 끝이 보이겠지, 목적지에 도착해 보이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미봉책으로 운전하는 인생, 그 미봉책으로 여행하는 인생처럼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표대를 바라보며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요,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많이 살아나서 이제 살아갈 세월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지금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의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아직 포기 안 했다,
나는 너를 예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일에 나는 아직 포기 안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이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이 들려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미봉책의 신앙을 벗고 미봉책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적당함에 만족하는 인생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습에 고집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신앙의 여행길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영적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시작한 여행길이요, 시작한 신앙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출발을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것처럼 그 목적지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듯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자리가 있을 터인데 우리가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채우고 싶었던 것만 다 채웠노라고 머물러 있는 자, 광야 가운데 그 인생을 누리고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다시 주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빚어지고 만들어져 있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꿈꾸며 상상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 따라갈 때에 그 모습, 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사도 바울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